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와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와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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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아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택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비유는 아마도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고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또 가시덤불에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사람들이 오가며 밟게 되고 공중에 새가 와서 다 쪼아먹어 버립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제법 싹이 금방 났지만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습기가 없어서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자 곧 시들어 버립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제법 싹이 나서 자라는 것 같았는데 가시도 같이 자라면서 그 기운을 막아서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이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어떤 사람은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곧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가 와서 그 씨앗을 바로바로 빼앗아 가매 그 사람이 그 말씀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곧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게 받았어요. 그러나 그 뿌리가 깊지 못함에 곧 낮의 해와 같은 시련이 그들에게 닥칠 때에 금세 넘어지는 사람들이다. 또 어떤 씨앗은 마치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데 그것은 제법 싹이 나서 자라는 것 같았는데 가시들, 즉 이 땅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그 기운을 가로막아서 결실을 온전히 맺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에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더 하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그것들을 포기해야 할 것 같고 그러자니 싫어서 결국 그 기운이 막아서 말씀이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끝까지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비유를 들으실 때에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은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고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과 같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과 같다라는 의미로 즉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환경이나 그 사람이 다 결정되어져 있다. 좋은 땅인 사람이 따로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겉으로 보기에 이 땅은 길가구나, 이 땅은 돌밭이구나, 이 땅은 가시덤불이구나 그렇게 딱 구분할 수 있다면 왜 그런 곳에 씨를 뿌리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땅에만 뿌리겠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도 싹이 날만하고 결실을 맺을만 하니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사람의 반응이 태도가 이와 같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는데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받아서 공중에 새가 와서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와서 금세 그 씨앗을 빼앗아감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마치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말씀을 받아서 시련에 금방 넘어지는 것이요. 또 어떨 때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받아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결실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결실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는 것은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에까지 이르러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막상 수확을 거두었더니 결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죠.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이 땅이 좀 괜찮을까 싶었는데 막상 수확 때 어마어마한 결실을 맺었다면 그 땅은 좋은 땅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두 번째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그 바로 다음에 등불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 비유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등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등경 위에 두어서 그것을 높은 곳에 두어서 그 빛이 온 사방을 비추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내가 등불을 받았는데 그것을 그릇 속에 감춥니다. 또 평상 아래에 감춥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등불을 둔 이유는 빛을 비추기 위함인데 그것을 숨겨둔다면 그것은 없는 것과 매양 한 가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예전에 제게 있었던 일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 어릴 적에 굉장히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었고 나중에 대학교에 가서도 노래하는 친구들과 함께 같이 팀을 이루어서 활동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이 교회에서 성가대를 서고 또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오랫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그때는 정말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도 그만두고 찬양인도도 그만두고 지내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농활이라고 하죠. 그 농번기 때에 농촌에 워낙 일손이 부족하니까 대학생들이 같이 가서 일을 돕지 않습니까? 저도 그 활동에 갔었는데 며칠을 일하고 있는데 그곳에 계신 분이 식사 시간에 저에게 이 닭 목뼈만 모아서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저한테는 닭 목뼈만 주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 말씀이 아까 노래 부를 때 보니까 노래를 너무 못하더라. 그리고 목소리도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내가 이 닭 목뼈를 주는 이유는 이거 먹고 좀 목도 좋아지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살짝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노래를 못한다고? 내가 목소리가 좋지 않다고? 그런데 그 순간 마음속에 깨달아진 바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그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결국 빼앗아 가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등불을 주셨을 때에는 그 등불을 사용하라고 하신 건데 등불을 사용하지 않고 감추어 두고 숨겨 두니 그에게는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즉 없는 자,
즉 있는 줄로 아는데 마치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떻게 들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이유는 결실을 맺기 위함이지 단지 그냥 듣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닌 것이죠. 듣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결실을 맺기 위함이니 그곳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9절부터 21절의 내용 역시도 이 해석을 지지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감히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바깥에서 당신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나의 어머니요 누가 나의 동생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요 동생들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사람들은 누구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곧 결실을 맺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말씀을 듣고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얼핏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특정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전체의 큰 그림에서 보았을 때 결실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 주위에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고 있는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8장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각 동네에서 몰려온 사람들이에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어떤 동네 사람들일까요? 여기선 잘 알지 못하겠는데 사실 우리가 5장, 6장, 7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두로와 시돈과 예루살렘과 정말 여기저기 먼 거리에서부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여러 동네에 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온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나아왔지? 그 먼 거리에서 왜 예수님께 나아왔지? 6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고자 나아왔다. 즉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일단 외연적으로 첫째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병을 고침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혹은 귀신이 들렸다면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와왔는데 그런데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연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뒤에 행간, 더 깊은 속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생업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쩌자고 그 유대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계신 갈릴리까지, 갈릴리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두로와 시돈까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나오는 것일까? 자신들의 생업이 있을 텐데 그 생업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한번 오면 보통 며칠, 아니 어쩌면 몇 주가 걸릴지도 모르는 그 여정에 이 사람들이 왜 온 것일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온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뭐 하려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서 뭐 하려고? 그렇게 생각해보고 되물어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이유는 분명해집니다.
바로 살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살 길을 찾아서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정말 살고 싶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먼 거리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하면서까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나온 이유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살 길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어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도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살기는 사는데 제대로 사는 것 같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 의미 없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고 도대체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인지 정말 마음에 하루에도 수도 없이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그 길을 좀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몸이 아팠던 사람들, 귀신 들렸던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온전히 망가져버린 그의 삶 전체, 그 삶 전체를 예수님께 고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삶 전체가 치유받고 싶었던 거죠. 그 질병이 나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전에는 그 질병이나 혹은 장애 때문에 자신의 삶에 혹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힘들었던 모든 부분들, 친구 관계든지 아니면 교육을 받을 때든지 연애를 할 때든지 결혼을 할 때든지 육아를 할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쳤던 자신의 질병이 제발 예수님께 치유를 받아서 이제는 그 삶이 고침을 받기를, 정말 삶을 삶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서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를 모르시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살리고자 하심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능력은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삶을 주시고자,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자, 그들을 살리시고자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목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상 하나를 보았는데 그 영상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농구팀 감독이 경기 후에 인터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유럽의 어떤 프로리그의 감독이었습니다. 경기 후에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그 팀은 그 프로리그에서 유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결승까지 왔죠. 그래서 이번에 준결승전이 보통 농구 경기 준결승전이 오전 3선승제 뭐 이런 식으로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5번의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경기를 치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팀에 에이스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그 경기에 나가지 않은 겁니다. 왜 안 나갔냐면 자신의 첫 번째 아이가 출생하게 되어서 그 출생의 순간에 함께하고 싶다고 병원을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빠진 팀은 73대 70으로 안타깝게 졌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때 기자들이 막 이런저런 질문을 내놓죠. 제가 보기에도 그 감독의 얼굴이 아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저렇게 그냥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감독님, 오늘 그 에이스 선수가 빠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갑자기 감독이 이렇게 고개를 딱 들고 그 기자를 쳐다봅니다. 제가 보기에도 마치 좀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나 들어보았더니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제가 보낸 겁니다. 기자가 당황해서 되묻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 그 사람이 반드시 시합을 뛰었어야 되는데 왜 보내신 겁니까? 그러자 감독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님, 농구 경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죠. 농구 감독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자가 당황해서 다시 말합니다. 아니, 중요하죠. 농구 경기가 지금 당신 팀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몰라도 적어도 당신 팀에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당신 팀이 지금 이 경기를 이겨야 준결승전을 다 마치고 결승에 올라가고 그래서 리그를 우승한다면 당신이나 선수들이나 다 좋은 커리어를 갖게 될 것이요. 당신 팀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자 이 감독이 씩 웃으면서 이 기자에게 되묻습니다. 기자님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그러면 아이도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농구 경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농구도 삶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 전체의 큰 삶 속에서 농구는 그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한 일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 더 근본적인 것이라면 삶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기자님은 지금 결혼도 안 하시고 아이도 없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장담합니다. 기자님이 나중에 아이를 갖게 되면 제가 한 말을 다 이해할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저는 그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나중에 뭐 그 뒤 이야기가 그 선수가 돌아와서 남은 그 시합들의 최선을 다해서 뛰었고 결국 그 팀이 리그 우승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차치하고 일단 그 상황 속에서 대답했던 그 감독의 이야기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대체 왜 부르신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부르셨을 때에 도대체 뭐 때문에 부르신 걸까요?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인이 되라고 부르신 걸까요? 우리로 하여금 교인이 되라고? 종교 행사에 하나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종교적으로 신비 체험을 하라고 부르셨을까요?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 살아가라고 부르신 걸까요?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 위에 다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삶을 얻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살라고, 제발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을 얻게 하시려고, 생명을 얻어서 삶을 삶답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삶을 주시려고, 그들을 살게 하시려고. 제가 이번 주에 이발을 하러 갔는데 이발사 분께서 마침 제가 들어갔을 때에 어떤 분의 머리를 이발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가자 이제 그분이 금방 끝났고 그분이 가시게 되었습니다. 제 순서가 되어서 앉았을 때에 그 이발사분이 제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이셨습니다. 지금 나가신 분 말입니다.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니, 뭐가 대단한데요? 제가 저분을 15년을 알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여기서 일을 했는데 그때부터 제 손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치즈 공장의 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 저분은 200억 자산의 수천 평의 공장을 갖고 있는 치즈 공장 사장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그 이발사분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뭡니까? 저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발이나 하고 있습니다. 머리나 깎고 있습니다. 제게 바뀐 것이라고는 그 당시에는 5,000원 받았는데 지금은 8,000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분을 모르면 이런 생각이 안 들 텐데 저분이 15년 동안 어떻게 삶이 바뀐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저 똑같은 모습으로 이발이나 하고 있는 제 모습, 큰 변화를 이뤄내지 못한 제 모습이 너무 씁쓸하고 좀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지? 라고 하면서도
순간 입이 다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라는 내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라는 게 내색은 안 하지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주위에서 분명히 같이 출발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나름대로 성취를 거두고 있을 때에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뭐하고 있나, 아무런 성취를 그다지 대단한 일을 이뤄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 내 삶이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이렇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들이 문득 떠오르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동창회를 가더라도 성공한 사람만 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왜냐하면 무언가 남들이 이뤄낸 것처럼 좀 더 커지지 못하고 좀 더 많아지지 못하고 좀 더 높아지지 못했다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다들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왠지 나는 실패한 인생 같고 나의 인생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통화를 이번 주에 하는데 그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분명히 해결했다고 생각했던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또 옵니다. 아니, 왜 그 문제가 또 옵니까? 내가 그때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래서 문제가 또 오는 걸까요? 그런데 사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우리 역시도 삶의 문제가 분명히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가 그러면 그 다음엔 안 생깁니까?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의 하루의 일상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면 우리의 하루 일과가 뭐예요? 어제 했던 일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어제 했던 고민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까, 어제 했던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을 오늘도 똑같이 하고 살아갑니다. 똑같은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경험하다 보면 내가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은 매일매일 똑같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진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나와왔던 그 무리들 역시도 우리와 크게 달랐겠습니까? 그들 역시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맞을 것일까? 이렇게 살다가 나의 삶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살다가 내일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칠까?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지금 이 정도 모습밖에 안 되어 있는데 내일 큰 어려움이 닥치면 난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그들이었기에 예수님께 살 길을 찾아서 살고 싶어서 나아왔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래 안다. 너희가 살기를 원하고 살고 싶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나도 너희가 생명 얻기를 원하고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너희가 정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그러면 정말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능력을 보았으니 이제 그들의 삶은 우와 정말 살만 난다. 이제 살아갈 수 있겠다. 이젠 살겠다. 라는 말이 그 입에서 튀어나오고 그 마음에서 튀어나오고 정말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겠다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서 가득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정말 그 만남 이후로 그들의 삶이 온전히 다 바뀌어져 있는가? 그 만난 사람들이 분명히 다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차이를 만들어냈거나 무엇이 그러한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하게 한 것일까?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2절부터 나오는 부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바다를 건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호수란 갈릴리를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너무 커서 바다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편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시자고 한 겁니다. 행선하는 중에 예수님은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곧 광풍이 바다를 내리칩니다. 그러자 큰 파도가 이 배를 덮치기 시작합니다. 배에 물이 가득합니다. 제자들이 겁에 질립니다. 두려워서 외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람과 물결이 잠잠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아니 지금 그거를 질문이라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거를 지금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풍랑을 만났으니까 두려워하죠. 풍파를 만났으니까 두려워하죠. 외연적으로는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제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은 분명히 바뀌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났기에 살 수 있다, 살겠다, 그래 나는 살아갈 것이다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풍파란 어쩌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변화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 하나가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전히 깨어진 세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깨어진 세상에서의 삶에서는 풍파가 반복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살겠다, 살아갈 수 있다, 나는 늘 살아갈 힘이 생긴다 라는 소망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풍파가 닥치자, 풍랑이 그들을 휘몰아치자 그들은 여지없이 두려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 모습은 마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이 보였을 반응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다에서 이런 풍랑을 만났다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과 똑같았을 겁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막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풍랑을 만나자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의 반응이 달랐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 안에 믿음이 있었다면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언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던 거예요? 왜 갑자기 다짜고짜 대뜸 믿음을 그들에게서 찾으신 겁니까? 언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주셨던 거예요. 그들은 믿음을 분명히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면 그러면 그들은 언제 믿음을 받았던 것일까요? 돌아보니 예수님이 믿음을 주셨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을 때, 즉 살게 하시고자 주시는 말씀이었고 살게 하시고자 주시는 능력이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그들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삶이 되게 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나갔더니 그 삶의 자리에 아무런 삶의 풍파도 없고 삶의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입고 나갔더니 그 다음엔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어떤 문제가 생기지도 않는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삶을 주신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그들 안에 주셨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그렇다면 내 삶이 지금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이구나.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삶이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니 저들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지금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보고 계시는 삶이구나 하는 그 믿음을 분명히 갖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을 때에 아,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구나.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그들이 분명히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들에게 떨어졌을 때에 그들에게 심겨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믿음을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어 살아가면 인내로 결국 결실을 맺는 삶을 얻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삶 자체가, 삶의 환경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겠지만 그 믿음이 있다면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이길 수 있다고 하신 겁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 살아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믿음이 있었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서 그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면 그들은 분명히 다르게 반응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 믿음이 지켜지고 있었다면 그 배는 그들 자신의 배가 아니라 주님의 배입니다. 거대한 세상의 폭풍 앞에서 위태위태하게 언제 침몰될지 모른 채 떠있는 배가 아닙니다. 이 배는 그 세상의 폭풍을 능히 이기시며 오히려 다스리시는 주님의 배입니다. 그렇다면 이 배를 이끄시는 주님은 지금 이 배가 가고 있는 길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즉 주님께서는 그 평안의 목적 가운데, 그 소망의 목적 가운데 이 배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가장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 항해를 그 목적지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주님은 능히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어날지 모를 침몰을 걱정하느라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배에 타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또한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매일 아침 침대를 박차고 나와서는 이 거대한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가서 이 작은 수푼 하나를 들고 그 물을 막 퍼내고 있는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그러한 삶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세상의 바다의 앞 위에서 정말 위태위태하게 떠있는 그 배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정말 하찮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하루하루를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무모해 보이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우리, 하찮아 보이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우리는 다른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배에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주님의 배에 타고 있는 몸으로서 그 배에서 그 배의 행선함 가운데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즉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통치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작은 일들 가운데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고 있는 일이며 주님이 지금 가고 계신 그 통치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행하고 있는 그 믿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이 작은 일들 하나하나는 주님께서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중요한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 일은 얼마나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의미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시선에서는 그 일들은 주님께서 지금 행선하고 계신 그 배에 중요하게 사용하고 계신 모든 도구들입니다. 통로들입니다. 그 일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은 이 세상 속에서 그의 다스리심을 나타내시고 그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을 내가 주님의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믿음이 나에게 있을 때에 세상이 어떻게 나의 삶을 평가하는 것과의 상관없이 우리는 그 삶을 기쁘게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뿌려진 씨앗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라. 그 씨앗은 말씀인 것 같고 능력인 것 같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주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십시오. 이 믿음을 지키어내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로 살게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살아내게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배에 탄 몸입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서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주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붙드신 주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주께 순종하리 주께 나아가리라 주님 주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네 하나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내 삶 속에 인도하시는 주일하신 하나님 내 삶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주가 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에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오셔서 날마다 우리 삶의 자리를 부름받은 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과의 사귐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